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새벽부터 예배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머리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아침 여호수아를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기대하며 성경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다가 40년 만에 드디어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여리고성이다. 이야, 신난다. 이런 아이들 소풍 가는 날처럼 즐거운 감동이 있는 날일까요? 아니면 전군, 용기 있는 자는 칼과 창을 들고 저 튼튼하기로 소문난 가나안의 철옹성 여리고성을 치러 간다. 모두 죽을 각오를 다짐하자. 이런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심통한 마음과 비장한 각오로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서 그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의 정복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여리고성, 그 안에서의 상황은 지난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증언을 통하여 온 가나안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직접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한 번도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오합지졸들이라 그들도 마음에 두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고 준비하였을까요? 칼과 창과 방패는 모두 반짝반짝 빛나게 갈아서 언제라도 적을 무찌를 준비를 하였는가? 군사들의 리더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한 사람도 병든 자가 없이 사기가 충천한가? 군사들이 먹을 양식은 충분히 보급할 준비가 되었는지, 또 누가 선발대로 공격할 것이며 누가 그 뒤를 밀고 올 것인지에 대한 군사 작전은 또 잘 짜여졌는지, 군인들의 암구호는 잘 숙지하였는지 등등 전쟁을 코앞에 앞둔 장군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다시 온 백성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령으로 하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이 명령을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전쟁은 시작됩니다. 이 전쟁을 실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 행동은 본문 8절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전쟁인데 군사들의 돌격대나 선발대가 깃발을 들고 용감하게 돌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깊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고 할 때 나팔을 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히브리어로 하초츠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쟁을 할 때 부는 나팔입니다. 일종의 선전포고로서 전군 공격 앞으로 라는 신호이며 이는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소파르라고 하는데요. 이는 평화를 선언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앞에 7명의 제사장 나팔수가 나팔을 불게 한 것은 군인이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하초츠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이 평화를 선포하는 소파르입니다. 즉, 이 여리고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평화의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라고 하셨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며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분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반드시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한 평화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윗부분을 두 천사가 마주보고, 언약궤의 윗부분을 두 천사가 마주보고 그 날개로 덮고 있는데, 그 언약궤를 덮은 부분을 속죄소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의미로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이 시은좌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집니다. 이 핏뿌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궤가 백성들의 앞에 서는 이유는 어린 양의 핏뿌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평화가 왔도다 라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을 나팔수가 여리고 백성들에게 크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행동은 언약궤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수, 언약궤 뒤에 뒤따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앞에 있는 여호와의 궤만,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남한산성 등산로를 쉬엄쉬엄 가면서 얼마든지 편안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성벽을 따라 행진을 하는데 그 철옹성 같은 성벽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리고성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 활을 쏠지, 언제 뜨거운 물을 부을지, 언제 바위돌을 굴려내릴지 정말 두려움이 엄습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여리고 성과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굳건한 성을 만나거나 여리고 성에 그 훈련되고 강인하고 용감한 적을 만나서 어찌할 줄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두려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소리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바로 기도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행동은 침묵하여야 하고 성을 매일 도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행동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침묵하라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라고 하실까요? 이 침묵의 명령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리고 군사들은 저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도대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 성만 돌고 있습니다. 침묵이 주는 메시지는요, 말과 글로 전달되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 성의 군사들은 저들이 도대체 뭔 짓을 하려고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줄줄이 서서 행진을 하는 것인지, 혹시 여리고 성벽 중에 무너져 내린 틈을 찾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여리고성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뭘 하려고 저러는지 불안불안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의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행한 기적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라합은 누군가를 통해 이미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라합만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내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의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제일 많이 내뱉었던 말이 뭐냐면요, 이래서 못 살겠고 저래서 죽겠고 이것 때문에 못 살겠고 저것 때문에 죽겠고 불평과 불만이 넘치고 넘쳐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혀에서 사람을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도 있어요. 우리말에 입이 방정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두 사람이 야합하면, 그래서 입으로 떠들고 다니면 교회 공동체 하나 간단히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을 강조하고 명령으로 주의시키지 않았다면 백성들 중에 그 누군가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야, 이건 뭐야, 뭐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뺑뺑이만 돌리고 이게 전쟁이야 뭐야, 여수아도 이제 늙어서 정신이 좀 혼미한 것 같아. 아, 글쎄 말이야, 여호수아도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좀 용감하더니 이제는 영 신통치가 않아. 말이 전쟁이지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하고, 이건 뭐,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들이 난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사람은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 언어의 전파력이 훨씬 빨라서 마치 누룩처럼 빨리 퍼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이 평화 선포의 행렬이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마귀는 그것을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유언비어는 치명적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우리가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생각나는 대로 다 내뱉기 시작하면 조직과 공동체가 잘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의 또 하나의 더 중요한 한 가지 구속사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언하였고, 예수님도 억울하게 모함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형틀에 끌려가실 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순순히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인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으셨겠습니까? 침묵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행진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침묵하라에 이어 두 번째는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고 제7일은 7번을 돌고 외치라고 하면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같은 일을 7번 반복해서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같은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용소에서 삽자루 하나 들고 아무 목적 없이 하루 종일 땅을 파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구덩이를 다시 메우고 그 옆에 또 새로운 구덩이를 파고 또 파고 메우고 또 파고 메우고 목적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고통이며 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이하에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그 병을 고치러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이하에 보면 갈멜산의 대결 후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릴 것을 예언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면 반드시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 마지막 행동은 외치라 하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제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립니다. 무엇으로 그 성벽은 무너뜨립니까? 큰 소리로 외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할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큰 소리로 전파하십시오. 그리하면 철옹성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쟁의 방법에 따라 평화의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침묵으로 순종하고 따르다가 마지막으로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드디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리십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이 소리를 마음으로 들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시각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가능한 나를 숨기고 잠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나팔을 불며 노출을 시키십니다. 또 가능한 행진을 할 때는 적이 보이지 않도록 야간에 행군하거나 적이 보이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서 행군하는데 하나님은 적들이 내려다보는 백주 대낮에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도 하지 않고 공성전을 펼치지도 말고 단지 외치라고 할 때 고함을 치고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들고 밀고 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전쟁하시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전진도 후진도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내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함으로써 분쟁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위로하고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셋째,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교회 사역을 수행할 때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불평불만하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한 불필요한 유언비어가 판을 치고 서로 간에 오해가 풍성히 넘쳐서 갈등하는 모습을 가장 은혜롭게, 가장 보람되게 보는 놈이 마귀입니다. 침묵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그래도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나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철저한 순종입니다.
비록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7번씩 70번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썩어져 문드러진 문둥병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린 나이에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여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전쟁 방법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앞장서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침묵하며 그것이 비록 어렵고 반복적이며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